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아멘이요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는 이가 말한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내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너는 부자라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는 내게서 불에 정련된 금을 사서 부유해지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떠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승리자가 되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 그런 제 자신의 이야기인데요. 너무 좋았던 기억이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목회자에게는 가장 바쁜 시기가 땡스기빙서부터 시작해서 신년 예배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1년 중에 보면 그 기간이 아주 가장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바쁜 시간이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희 가족은 무작정 콜로라도를 향해서 덴버를 향해서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서 캐빈을 하나 예약을 하고 한겨울에 달려갔어요. 예정도 없이 모르겠다, 무조건 한번 좀 가보자, 쉬어보자. 그래서 우리 모두 세 식구가 그 도요타 캠리 올라타고 가다가 잠을 잘 데도 없어가지고 월마트 파킹랏에서 잠깐 차박을 하면서 눈을 붙이고 또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덴버에 도착을 했는데 하늘에서 한방눈이 팡팡 하얗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눈이 쌓여서 체인을 감아야 미끄러지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경찰이 중간중간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체인을 감았느냐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체인을 안 감았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여서 가라고 또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사륜 구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도요타 캠리 그 4실린더 차를 타고 시속 20마일로 느릿느릿하게 그 눈길을 헤쳐가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캐빈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말하기를 여기서 조금만 계곡으로 더 들어가면 정말 볼만한 데가 있는데 거기가 유황 온천이 있습니다. 거기 꼭 다녀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은 하염없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 온천을 또 찾아갔습니다. 그 깊은 산중에 어떻게 지었는지 정말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 멋진 관광 호텔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대통령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갔던 그런 호텔이라고 잘 보관도 돼 있고요. 그 호텔의 라비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에 한번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엄청나게 넓은 그 야외 유황온천에 다다르니까 펑펑 쏟아지는 눈 속에 어디서 사람들이 그 눈길을 헤쳐서 왔는지 사람들이 그 유황온천 속에 아주 바글바글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 속에 이제 표를 끊어서 13불이더라고요. 한 사람당. 그래서 그걸 하란을 끊으면 하루 종일 온천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들락날락 하면서 점심 먹고 또 들어가고 뭐 그렇게 온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유황 냄새가 진동을 하고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온천의 각 코너에서는 그 뜨거운 온천수가 팡팡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밖에는 눈이 쏟아지고 엄청 추운데
유황 온천탕에는 뜨거운 것이에요. 절묘한 조화였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완전 차갑거나 완전 뜨거운 것이 이렇게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구나.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미지근하면 정말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도 미지근한 건 정말 재미없다. 뜨겁거나 찬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 오늘도 여전히 뜨거운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거든요. 주님은 지금 오늘도 여전히 차가운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누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전에는 정말 뜨겁고 차가웠는데 지금 오늘은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뜨거운 사람도 아니고 차가운 사람도 아닌데 미지근한 사람은 정말 나는 견딜 수가 없다.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억지로 그냥 참고는 있지만 언젠가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미지근한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결정적인 날 너를 토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는 세균이 죽어요.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물에도 세균이 죽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는 병균이 득실거리는 것이에요. 신앙도 미지근하면 온갖 더러운 영이 득실거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로부터 11km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뜨거운 온천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곳입니다. 관광 명소인 것이에요. 사시사철 뜨거운 온천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뜨거운 온천물이 남쪽으로 흘러가서 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들어올 때쯤 되면 그 뜨겁던 물이 11km를 지나는 동안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미지근한 물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식수로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유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을 마셨다가는 오장육부가 뒤집혀버리는 것이죠. 토할 수밖에 없는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웠으나 그러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뜨거움이 미지근하게 변질되어 버렸다.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다면 차가운 것도 필요할까요? 정말 있어야 됩니다. 죄와 사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는 차가워야만 하는 것이에요. 무서운 얼굴로 냉담하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대적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피해 다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의 남쪽에는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곳 골로새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심장마비에 걸려 죽을 것만 같은 그 정도로 아주 차가운 물이 펑펑펑펑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차갑고 시원한 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날 때쯤이면 차가움은 사라져버리고 미지근한 물로 변질이 돼서 이 물을 마시면 역시 토해버릴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운 그 생수가 미지근하게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물을 삼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되나 나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는 미지근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미지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토해내겠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목회자는 미지근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나이도 들고 이제 굉장히 미지근한 것 같은데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는 말씀이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해당됐던 그런 말씀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미지근하지 않다. 우리는 아직은 뜨겁다. 우리는 차가울 때는 정말 차갑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미지근한 상태는 그렇다면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상태를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미지근한 상태는요, 영적 분별력이 마비된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다면 왜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을까요? 그 17절에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어요.
인생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죠. 하나는 세상의 관점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관점은 내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좋을 거 아닙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참으로 미지근하다고 얘기를 하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나는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어딜 또 가란 말입니까? 한국에서 지지리도 고생하며 살다가 미국 와서 이제 직장만 했지요. 비즈니스도 하지요. 낚시도 실컷 할 수 있죠. 집안에는 멋진 가라오케 시스템도 있어서 그거 가지면 노래 부르고 싶을 때 얼마든지 노래하며 놀 수 있지요. 술 마시고 싶을 때 얼마든지 마실 수 있지요. 나는 부러울 게 없어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교회요? 그거 나도 왕년에 다 해봤어요. 거기 가서 천국 간다면 나는 죽어도 안 가요.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왜 자꾸 또 다른 천국을 가라고 그러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토악질 난다. 언젠가는 내가 토해내고 말겠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천국 문이 열리는 날 그 앞에서 토해내침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데이터나 이 좁은 시골에서 편히 낚시나 하고 산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위대한 세상에 나가 보아야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나의 길을 또 인도하시거든요. 그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내 인생이 정말로 제대로 어떤 인생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는 왕년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왕년에는 내가 뜨거웠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왕년에는 내가 차가웠다는 것입니다. 왕년에는 내가 이단의 소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왔다는 것이에요. 왕년에는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물을 수는 없고 속으로 묻습니다. 금년은 어떻습니까? 그럼 금년에는 어떤가요? 여러분, 솔직히 금년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왕년 타령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 말씀 정리하면서 내 모습이 그렇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년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나는 별 볼 일 없거든요. 미지근한 거예요. 주님은 왕년에 뜨거웠느냐, 왕년에 차가웠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뜨거우냐, 지금도 사단과 죄의 앞에서 차갑게 노할 수 있는 그런 차가움이 너한테 있느냐, 지금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미지근한 거죠. 뜨겁거나 차갑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미지근한 거라고요. 토해낼 수밖에 없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미지근한 것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 왕년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 그들의 금년은 다 미지근하다라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니 아쉬울 게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부유해지니까 더 이상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럴 것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와 성도님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누릴 만큼 누리고 가질 만큼 가지고 있으니 주님이 없어도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신 것이에요.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와. 세상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이게 보이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중에도 부자가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나는 이제 가질 만큼 가졌다라고 생각되는 분 혹시 계신가요? 한번 계시면 지금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적용을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살 만큼 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세계 우주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편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항상 그렇게 기회만 오면 얘기합니다. 청년들이요, 나가서 봐라 이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좀 봐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 가치관이 변할 것이다. 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을 네가 해야 될지. 오늘 형제님하고 같이 교회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세상은 네가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아니고 성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그 필요를 파악을 해서 거기다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놔라. 누구든지 들어와서 자기의 필요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다 거기에 덤벼들 것이다라는 거죠. 네가 먼저 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주기까지 이 세상 온 인류를 사랑하셨잖아요. 주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영생으로 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가난보다 더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다고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가난해서 문제라고. 맞아요. 가난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하죠. 하지만 가난보다 더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필요 이상으로 부유한 겁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만 부자가 되면 세상 활락을 더 의지하려 하거든요. 제 인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나온 과거 인생을 보니까 조금 좀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좀 멀리하고 싶고, 근데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찌들어 살 때는 어떻게든지 막 예배해야 되고, 교회에서 그런 행사 같은 거 안 해도, 기도 모임 같은 거 안 해도 스스로 그냥 부부끼리 앉아서 40일 기도하자 막 이러고, 연약함이 오히려 영적인 부유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더 생기고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유가 넘치면 기도하지 않아도, 찬양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래버리거든요. 주님을 마치 무슨 액세서리처럼 차고 다니는 거죠. 호화로운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지만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오랜만에 교회를 또 들려요. 또 아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들려가지고 목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집사님이신데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마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렇게라도 나와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정말 전 이런 분을 만났어요.
예배는 가끔 한번 체면치레로 나와주는 것이고요. 교회 멤버십 유지하기 위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정관에 있는 대로 나오면 되는 건가? 교회가 골프장처럼 멤버 관리를 하는 줄 압니다. 가끔 와서 회비를 내고 가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동안 곤고한 곳에서 너를 풍요한 곳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 누군지 너는 잊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군지 너는 잊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너의 영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잊어버렸느냐라는 것이고, 죄악으로 벌거벗겨진 내 인생을 흰옷으로 가려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는 벌써 잊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것들을 다 잊어버렸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를 부자가 되게 하고 부유하게 살게 하고 살만하게 인도해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어찌 그렇게 잊을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토해내 버리겠다라는 거죠. 구역질 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 그것이 영어 성경에 but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저는 핵심 단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곤고한 곳에서 너를 풍요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누가 그랬는지를 잊어버렸어. 내 영혼이 벌거벗은 채 구원의 길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살던 너를 구원으로 인도해 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는 벌써 잊어버렸어. 그러나 내가 토해버릴 것만 같지만 아직은 시간이 아니야. 너에게는 시간이 있어. 이대로라면 그냥 주님이 토해버리면 그렇게 되고 말 것인데,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이요,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아직 토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소망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주님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뜻대로 안 해, 그래서 그냥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심판의 길로 잡아 쳐넣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한다. 그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까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토해냄을 당하기 전에,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 다시 이 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전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있다. 도적같이 언제 온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너에게 지금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돌아와라. 그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납니까? 그거 아니죠.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상태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지를 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하라. 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것이고, 셋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 속에 세상의 것, 사단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제거해버리라는 것이에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상징하는 흰옷으로 영적인 수치를 가리라는
가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라는 것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말씀은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세상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냥 토해버리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을 이 사람들이 금장사를 해서 거기서 금이 나오니까 금장사를 해서 부욕해 된 거예요. 흰 옷, 이곳에서는 옷감 장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부욕해 된 거예요. 이곳에서는 안약이 있어서 그 안약이 유명했어요. 그걸 잘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부욕해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동안 해주셨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욕해 되니까 이제는 미지근해졌다는 거죠. 주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연단한 금, 그리고 흰 옷, 그리고 안약을 사서 회복하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환난 가운데로, 세상의 유혹 가운데로 나가서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그냥 토해버리지 않는 것일까? 성경은 인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이에요. 토해내시지 아니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냥 토해내 버렸다면, 그때마다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토해내 버리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주님께서는 다 아셔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지금 미지근한 중에서도 정말 20도 C인지 25도 C인지 12도 C인지 다 알고 계시고 화씨는 얼마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맞게 돌아와라. 이거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그 교회를 보실 때 너무나 미지근한 거예요.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고 차가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라. 그 이유가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부유해서 그랬대요. 돈이 많아서 그랬다는 거죠. 19절 20절에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돌이키라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애원을 하시는 것만 같아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정말 문 밖에 서셔서 애걸복걸하면서 우리를 찾으시는, 제발 문 좀 열어라. 내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인들도 주님이 밖에 계신 신앙인이 있을까요? 교회에도 주님이 밖에 계셔서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돌이키라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주님이 애걸복걸을 하시면서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십자가에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인간 같으면, 우리 서로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것일까요? 왜 문을 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 스스로는 회복도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치유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런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망가진 인생 회복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만든 인간들한테는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갈 힘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을 열라,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혼자 힘으로는 아무리 깨달아도 안 돼. 이거는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가서 도와줄게. 예수님은 지금 무엇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가요? 저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손으로 두들기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발로 차셨을까요? 머리로 헤딩을 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손으로 두들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두 손에는 문을 열면 들어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그 풍성한 음식을 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저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너와 같이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한 손에는 넘치는 생명수를 드셨을 것입니다. 한 손에는 천국의 풍요로운 음식을 드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는 순간에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상을 펴시고 풍성한 은혜의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거든요. 문을 열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주실 때 쫀쫀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넘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축복된 인생으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되 넘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아마 한번 이런 말씀을 예화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좋은 예화니까 한번 다시 나누시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한 여인이 보스턴 필라델피아 그 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가 아니고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네, 실화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청중들로 꽉 들어찬 그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솔로로 당신이 연주를 했어요. 연주가 끝나고 수많은 갈채를 받고 그날 밤 아주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서 바깥 그 강가의 뷰를 바라보면서 조간신문을 딱 펴보니까 그 문화면에 기사가 났는데 지난밤 당신이 연주했던 오케스트라의 솔로 연주가 아주 엉망이었다고 쓴 음악 비평가의 글을 읽을 때 당신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멤버가 되겠다고 그 인터뷰를 하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청중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든지 또는 음악 평론가가 나의 연주를 악평을 한다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관심은 오직 연주가 끝나고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지휘자가 잘했다 말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사람이 내 연주의 지휘자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휘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지휘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예수님, 그분을 문을 열고 저와 여러분 안으로 다시 한번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삶을 한번 전적으로 들여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천국의 그 축복의 상을 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평생을 영원한 천국까지 복된 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